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박수 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의 나를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계신하는 마음이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풍부에 휩싸여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렸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자만과 오만과 불순종을 인하여 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줄 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재앙인 줄 압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들끓고 있는 이 병군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수고하신 의료진과 간호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고름에 밀려가듯 다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아무 연고 없이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고 보배로운 성도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항상 끝까지 정말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속에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단 한 가지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제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이 힘께 도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깃들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수사님 은혜를 베푸사 차량과 사무 처리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실 줄 믿사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료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몸에 익었거든요.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이 불편했지만 40년을 살면서 어쩌면 그것이 몸에 익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됩니다. 40년 전에 자기네 조상들이 이 땅을 정탐을 했을 때의 그 소식을 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뭐라 그랬나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 도착을 합니다. 길갈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게 되었고 400년 만에 발을 들여 놓았을 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들어갔었던 땅이었지만 이들이 4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6장 7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애굽에 사는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곧 그들의 생활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떠난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떠났었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지요. 그 땅을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일 겁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어떻게 그들의 눈에서 본다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가나안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침략해 들어오는 대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날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땅이고 자기네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준비할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을 모아서 저들을 쫓아내려고 그들은 마음을 다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들이 마음은 두근두근하고 마음은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았죠?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어쩌면 이들은 농사 짓는 법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 길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도중에 광야 40년 동안이나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만나를 내리시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만나를 내리지 않게 하는 분도 물론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지나야만 됐을 겁니다. 이 원리를 욥은 알고 있었지요. 욥기서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욥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나가 그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무슨 땅이라 그랬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순간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만나가 그치지요.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유월절은 일주일 정도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난 것으로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다음 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던 만나가 그치게 되고 말았지요. 가나안 땅 정복 초기에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다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군인들만 움직이는 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움직였으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며 같이 생활을 해야만 되는데, 양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나는 그쳤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는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만나가 그치고 말았지요. 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온 자연적인 농산물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열렸던 과일이나 곡식을 먹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열매들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고, 그만큼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장소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나 있을까 하는 메마른 땅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사막같이 황량한 벌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가짜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땅의 실상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보기에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물만 풍부하다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매우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땅인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애굽 전체의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았던 건 이 애굽의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줄기를 끓여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길갈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입구에 있다 보니까 요단강 줄기에 있는 모든 땅들은 풍성한 이제 열매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인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으려면 때에 따라서 비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비만 제때 내린다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내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때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만나가 그친 그 자리에 그들은 요단강 주변이다 보니까 자연적인 열매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또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니까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머물게 되는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 내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 차이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리고 성숙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나가 그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땅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예식, 그 의식들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에는 신이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리고 먹여주셨고 살려주셨지만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되죠.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늘 지켜주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광야 40년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의복을 그들이 만들지도 않았고 신발을 제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까닭에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광야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때를 따라서는 자연의 법칙이 아닌 창조의 법칙이 아닌 이 모든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모든 것을 이제 바꾸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 창조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게 심었어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고, 콩을 심었지만 팥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과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그들이 일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만 되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책임 있는 삶,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일한 자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부르시는 것처럼요.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지금도 만나는 내립니다. 지금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못하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 창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에 순응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책임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우리도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그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눈에 보이는 기둥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에 그들이 벽돌과 나무로 집을 지어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지요. 만나가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요. 그런데 잘못하다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광야 40년 살아갈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더워서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되거든요. 잘못하다간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이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그들이 가져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책임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갔다면, 순종했다면, 이제는 내 의지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주기만 하면 받고 받으면 그것으로만 생활했지만,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만들어서 먹고 내가 움직여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책임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분, 만나가 내리던 내리지 않던,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이를 위한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걸 알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지요.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열매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심고 물만 줄 뿐이지만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면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창조의 법칙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만나를 내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에도 심고 물만 주기만 할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나가는 어른의 신앙으로 살아갈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지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른의 모습, 성숙한 신앙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제는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가꾸면서 농사하는 그 노력, 책임감을 다하는 책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만나가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슬프거나 기쁠 때든 환난이 오거나 성공이 왔을 때든 가난하던 부하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능자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광주 지역에 코로나19의 감염이 한 명, 두 명 듬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밴드에 들어가셔서 가족끼리 모여서 밴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오전 1부 예배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 식사를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사태를 보면서 8월 한 달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거나 기도할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경험하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할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만나는 그쳤어도 계속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하나님이여 막아주시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자가 개발되어서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철 맞이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장마철과 또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